오늘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5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선포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그리고 확실하게 하셨던 말씀은 21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배경, 두 가지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다라는 사건이었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오늘 본문은 조금 특이한 형태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이어서 예수님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후에 다음날 아침에 봤더니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라버린 것을 발견했다라는 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즉, 한 사건의 앞부분과 뒷부분 사이에 다른 사건이 끼어있는 샌드위치와 같이 이렇게 탁 끼어있는 형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된 부분은 대부분 두 개의 사건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건으로 간주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두 사건이 같은 의미를 품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건, 곧 무화과 나무가 마른 사건, 또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 이 두 사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열매 없는 거짓 신앙과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멀리 서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시장하셨습니다. 잎사귀가 있는 무화과 나무라고 오늘 본문에 표현하고 있는데, 시장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이 무화과 나무에 잎이 무성하기에 분명히 열매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무화과 나무에게로 다가갔습니다. 열매를 얻기 위해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는 가까이 가보니 잎만 무성한 나무였습니다. 보기에만 좋은 나무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그들의 신앙은 오늘 이 무화과 나무와 같습니다. 잎사귀는 무성하지만 열매가 없는 나무. 사실 유대인들의 이 종교 생활이라는 것은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비교할 대상이 없을 정도로 유별납니다. 그들의 삶 전체가 사실은 종교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라고 여겨지는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고, 모세 때 하나님께로 직접 받은,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오는 선민의 표시 할례가 있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과 율법과 할례는 이 유대인들에게 거룩한 갑옷입니다. 무화과 나무로 치자면 아름답게 보이는 무성한 잎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하나님이 거하신다라고 여기는 그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그곳의 모습은 거룩함, 성결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곳은 성전이 아니라 물건을 매매하고 돈을 바꾸고 동물을 거래하는 장사꾼들로 붐비는 시장 바닥과 동일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돈을 바꾸고 매매하고 동물을 거래하는 그 장사꾼들을 내어 쫓으시고 그들의 상과 의자를 다 둘러 엎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굴혈을 만들었다. 가장 거룩해야 할 성전에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 오는 사람들을 상대로 장사했습니다.
그들을 상대로 돈을 벌었습니다. 본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제사 드리려 올 때 그들은 각기 자기의 재물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그들이 각기 재물을 직접 짐승을 끌고 오는 것이 원칙이었어요. 그런데 성전의 제사장들이요, 동물들을 갖다 놓고 직접 데리고 오면 흠이 있다, 뭐가 있다, 트집을 잡아서 못 쓰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이 갖다 놓은 그 짐승 터무니없이 비싼 값으로 사게 만들었습니다. 또 모든 유대인이라고 하면 내야 할 성전세, 시중에 유통하는 동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따로 동전을 만들었어요. 따로 화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엄청 높은 환전 수수료를 받고 그것을 바꾸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이 성전, 실상은 강도의 소굴이었다. 사람들이 신앙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단순하게 줄여서 말하면 올바른 삶, 또 행복한 삶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의와 복은 사람에게서 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고 있는 올바른 삶과 행복한 삶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통해서만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고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절실하게 원하는 것,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 안에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자, 믿음으로 하나님 존전에 서는 자, 은혜로 이 모든 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에게 용서를 받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대신에 자기의 의를 고집하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한 잎을 가지고 있지만 열매 없었던 것처럼, 무성한 잎으로 열매 없는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감추었던 것처럼, 치장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성전과 율법과 할례로 꾸며놓은 그 종교 생활로 정말 자신의 추악한 죄를 가리고 거룩한 척, 의로운 척 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겉은 자기 의로 치장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치장하고 있지만, 사실 그들의 내면은 철저하게 돈, 탐욕으로 가득 차 있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긍휼하심에 의지하여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성전을 찾는 사람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자신의 욕심을 채웠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유대인들의 거짓된 신앙에 대해서 마가복음 7장에서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있지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를 원하고 돈과 물질이 최고라고 외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었다.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을 보시면 나무가 어디서부터 말랐죠? 뿌리부터 말랐습니다. 뿌리부터 말랐다, 뿌리가 말랐다라는 말은 이 나무 근본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소위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거룩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수많은 계명들을 지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의 뿌리가 어디입니까? 유대인들의 이 거룩한 삶의 뿌리가 어디입니까? 그들의 거룩한 삶의 뿌리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자기였어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뿌리였습니다. 그들의 삶의 뿌리는 위선적인 종교 생활로 세워진 자기 의와 세속적인 축복, 곧 물질, 돈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경고하신 말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에요. 이 뿌리가 너무 깊기 때문에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 같이 그 유대인들이 자랑했던 성전, 그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라고 말했던 그곳, 그러면서 도둑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그 성전, 그 더럽혀진 성전은 이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로마군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고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않고 사는 삶, 하나님께 그 중심을 내리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삶은 아무리 푸르다 할지라도, 아무리 무성하다 할지라도 죽은 나무와 같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열매는 오직 하나님께밖에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뿌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이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복이 나의 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모든 말씀을 하시면서 또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어라.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좀 믿어라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 이 유대인들처럼 거짓된 신앙이 아닌 진정한 믿음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 말씀하신 믿음은요, 세상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주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저주하신 무화과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놀라워하면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라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가 말랐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잎이 무성한 나무가 하룻밤새 마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잎이 무성하다 못해 너무 아름다운 나무가 하루 만에 마를 수 없습니다.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잎이 무성하고 아름다운 나무는 시간이 지나면 마를 수 있겠지만 하룻밤새 절대 마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이 모든 자연의 조화와 법칙이 멈추어지고 잎이 푸르고 아름다웠던 그 나무가 하루 만에 뿌리로부터 말랐다는 거예요. 놀라웠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걸 놀랍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어떤 성전입니까? 예수님 당시 이 성전은요, 수십 년의 세월에 걸쳐서 건축된, 만들어진 성전, 헤롯 성전이었어요. 당대에 가장 아름답고 최신식의 건물이 바로 이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이 성전을 보고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너무 아름답고 너무 웅장하니까 제자들이 그 건물들을 보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 돌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이 건물들이 얼마나 웅장합니까? 예수님 앞에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제자들처럼 우리도요, 세상 속에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세상의 화려한 문명과 화려한 문화를 보며 감탄하고 매일 떠오르는 해를 보며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매일같이 이렇게 평안하고 평온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이 세상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결코 영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영원한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속에서 태평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 말씀 안에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두 번째,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하나님의 능력에 완전히 긍정하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오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23절 말씀의 포인트는요, 산 보고 들려서 옮기라 하면 옮겨진다가 아니고 의심입니다. 의심. 이 말씀의 포인트는 의심이에요.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의심하지 마라.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으니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산을 옮길 수 있다는 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의심, 어떠한 부정적인 것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앞에 분명히 산과 같은 절망적인 문제가 있어요. 산과 같이 우리를 막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영원히 그곳에 있고 영원히 우리를 막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아주 희미한 혹시 되지 않을지도 이런 마음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완전한 예스, 긍정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기에 완전한 긍정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조금의 의심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세 번째, 믿음이란 오직 기도와 감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을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즉시 받는다면 우리는 오늘 여기 말씀처럼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즉시 받는 건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즉시 들어주시기보다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에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때가 우리의 때와는 많은 차이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 차이는 믿음의 기다림으로 채워 나아가야 합니다. 이 기다림 동안에는 사실 눈에 아무것도 보이는 것도 없고 이것이 정말 들어질지, 이것이 정말 이루어질지 어떠한 소망함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물 없는 광야를 걸어가는 것 같은 심정일 때가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받은 줄로 믿으라. 눈에 보이진 않지만 믿음은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미 받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기다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즉시 내놓아야 돼요. 즉시. 하나님 기도하는 즉시 1분 안으로 딱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 없는 자의 특징입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으면 끊임없이 불평해요. 끊임없이 썩내요. 끊임없이 방황해요. 그러나 믿음 있는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기다림의 시간을 오직 기도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채워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도하고 구한 것이 그대로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믿음이란 오늘 25절 말씀,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어떠한 미움도 어떠한 쓴뿌리도 품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자주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미워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당연하다라고 위로하며 살아갑니다. 왜요? 원망하는 나보다 잘못한 너가 더 나쁘니까. 내가 원망하게 만든 네가 더 나쁜 거지, 원망하는 나는 덜 나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마음에 품은 미움, 원망은 우리를 해치는, 우리 영혼을 해치는 것이다. 우리 영혼을 해치는 도구로 가득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쓴뿌리를 없애는 유일한 길은 용서다라고 말씀해요.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용서한다라는 말 자체가 원어상으로 보내면 보낸다, 포기한다 라는 의미가 같이 함축되어 있어요. 용서는 그만큼 어려운 거죠. 포기해야 하는 것이고 보내야 되는 것이니까. 용서는 조건 없이 베풀어지는 것이 용서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나의 허물을 조건 없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형제의 허물에 대한 원망 내려놓고 대신에 나의 허물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 그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부터 온갖 생명의 기운이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무한하신 능력과 사랑을 발견하기만 하면, 이 사랑을 깨닫기만 하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의 모든 부분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는 탄성으로 깨닫게 됩니다. 우리 속에 깊이 뿌리 박힌 자기 의와 탐욕, 그 뿌리를 뽑아내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주님을 알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 또 성도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